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맑은 하늘과 신선한 공기를 느낄 수가 있는 날입니다. 아마도 1년 중에 날씨가 가장 좋은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비해서 요즘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그리 좋은 소식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코로나19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한동안 우리를 괴롭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유난히도 이 한반도를 지나가는 태풍이 많습니다. 이미 4개의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갔고 또 앞으로 또 새로 생기는 태풍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또 한반도를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들이 있습니다. 최근 몇 해 동안 사회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남녀 성평등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차별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죠. 그리고 성추행과 성폭행과 같은 이런 문제와 관련된 미투 운동은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전하지 못한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발전이 인간의 미래 삶을 내다보게 해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과학적인 기술의 발전이 기성세대와 또 새로운 세대 사이에 이 격차를 더 벌려놓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 세대적인 차이, 어떤 생각의 차이, 더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기상이변이 이제는 어쩌다가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최첨단의 슈퍼컴퓨터로 분석을 해보지만 기후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먼 기후가 아닙니다. 저도 매 주일마다 한 주간의 날씨에 관한 것을 꼭 보게 되는데 그 주간 예보조차도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의학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치료 불가능한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죽음 앞에 서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뜻밖의 사고라는 것이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안전을 보장해 줄 그 무엇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럼 이 시대를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만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와 오늘 봉독한 양과 염소의 비유, 이 3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3가지의 비유는 모두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관련된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의 의미와 그날을 향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먼저 열처녀의 비유는 잔치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신부의 덜러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잔치로 비유된 이 이야기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달란트의 비유인데 이 비유의 말씀은 주어진 달란트,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능력과 시간과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최후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구분하십니다. 오른쪽에는 양으로,
또 왼쪽편에 있는 사람들은 염소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복받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나라를 상속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불의 심판에 놓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는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들어갈 사람과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사람을 구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살펴보십시다. 주님은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아 주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이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는 그럴 기회가 없겠다는 염려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주님이 목마르시거나 주님이 헐벗거나 주님이 감옥에 갇히거나 이제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과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자 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렇다면 어찌 된 일입니까? 이들은 한결같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을 한 일이 없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이 평소에 이웃들에게 행한 모든 것이 결국은 주님께 행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에게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는 반대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항변하고 있습니다. 항변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이들의 대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그런 상황에 계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돌보아 드렸을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굶주리고 헐벗고 옥에 갇혔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이들은 실제로 주님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적절하게 행동을 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들에 대하여 냉정한 모습으로 책망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본문 45절을 보면 주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과 왼편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같은 말씀 앞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보는 시험자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로서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오른편에 있거나 혹은 왼편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시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시험을 지금 치르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시험 방식은 마치 무감독 시험처럼 보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선생님이 시험 치는 아이들을 지켜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감독이 없는 시험을 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장에 내버려 두고 밖으로 나가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시험장에 들어오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을 하시고 그리고 부정을 행하거나 잘못을 하고 있으면 그 즉시 벌을 주시거나 쫓아내시거나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한눈 팔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시험장에서 불법을 하거나 불의하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남의 것을 강탈하는 자들을 그때마다 벌을 주시면 우리 인생 시험길이 너무나 분명할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오른편과 왼편으로 가르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걸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기대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인생의 시험 문제를 내시고 감독하시는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독을 하시거나 하지 않거나 그게는 별로 관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어떻게 감찰하시고 계시는지를 관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다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관심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배고픈 자가 있으면 먹을 것을 나누어서 먹고 힘들어하는 자가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병든 자나 감옥에 갇힌 자가 있으면 돌보아주고 헐벗은 자가 있으면 자신의 옷가지를 나누어 주고 입혀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기 행위를 무슨 공적으로 알거나 자랑거리로 삼거나 과시용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 곧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최후 심판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실천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펴놓고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서에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주님이 읽으셨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사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처럼 어떻게 사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고 함께 아픔을 느끼고 함께 슬픔을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때로는 죽은 자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또 잔치집에 가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기쁨을 함께 나누기도 하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다니셨고, 약한 자들, 심지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주님의 마음을 실천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관심하셨던 사람들에게 관심하고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행하셨던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은 곧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한 것은 특별 이벤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내가 특별한 공로를 세우거나 특별한 공적을 세워야만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사랑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할 마음만 품는다면 언제라도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야말로 큰 마음 먹지 않고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밥을 한번 먹여주고 옷을 조금 입혀주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데 그렇게 큰 비용이 든다거나 힘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조금씩만 수고하기로 작정한다면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불편하기로 작정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주 평범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으로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만일 누구나 다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이미 그것은 불공평한 일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없는 특별한 기준으로 말씀하신다면 이미 처음부터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불합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은 그것을 행한 자들조차도 그 일을 행했는지를 모를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 항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면 아마도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해서 섬겼을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이라도 팔아서 주님을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오늘 내 삶의 주위에서 할 수 있는 일, 너무 하찮은 일이라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일,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 일을 행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에 그것은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작은 일을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 가난하게 사느냐고, 왜 병들었냐고, 왜 어렵게 살아가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조용히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자에게 행한 일이 소중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극히 작은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극히 작은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겨자씨의 비유에서 보듯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서 마치 나무처럼 크게 되고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하는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겨자씨와 같아서 그것은 매우 소중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한 그 작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13살의 바비 힐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슈바이처 박사님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고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럽 지역의 미 공군 사령관 리처드 린제이 장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스피린 한 병을 사가지고 그 편지 소포에 넣고는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산 이 아스피린 한 병을 보냅니다. 이 약을 아프리카에 계신 슈바이처 박사님 병원에 낙하산으로 떨어뜨려 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순진하잖아요. 그냥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툭 떨어뜨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린제이 장군은 이 감동을 주는 소년의 이야기를 방송국에 전했습니다. 이야기가 방송국에 나가자 유럽 사람들이 무려 40만 달러어치의 약품을 모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제공한 비행기 편에 이 바비 힐 이 아이를 태워서 슈바이처 박사님에게 그것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아프리카 빈민들에게 정말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약품들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한 어린이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큰 기적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주님은 이것을 놀랍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작은 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하신 일도 따져보면 작은 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자로 삼은 사람이 겨우 12명이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따라갔던 사람들, 곧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경험을 체험했던 사람들도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해놓으신 일치고는 너무나 약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면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당신이 제자로 삼으시고 전 세계를 막 순식간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작은 무리를 통해서 오늘날 온 세계에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한 소년이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러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 신앙을 품고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변화가 오든지,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든지 우리는 여전히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순례자의 삶의 모습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너무도 자연스럽고 평범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이 최후 심판의 시험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지극히 평범한 이웃 사랑도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고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작은 사랑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오른편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늘 고민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대화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 마음에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그 사랑이 주님께 행한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오른편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며 이 지극히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